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아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라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진행 중에 있는 가을 가정별 대신방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하나교회의 여러 일정들과 또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와 결단 가운데 간구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기론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운운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 내 손을 내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손을 내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금식과 안식일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었는데요. 금식을 해야 할 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나누었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요, 내 손을 내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어떤 병 고침의 역사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여전히 계속되는 논쟁 가운데 주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주목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씀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이 시대에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이 지금 잘못된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나는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혹은 변질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요, 억양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 사람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 질문 앞에는 저 사람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긍정적인 요소가 많죠. 예전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조금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
우리 현성이를 보면서 현성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현성이가 조금 더 잘하고 있고 생각도 행동도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항상 잘하는 사람, 이런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잘 하죠. 저 사람 좀 달라졌어. 똑같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초심은 되게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르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변질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사람 달라졌어,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시나요? 변질되어 가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회당에 한 번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을 하셨고 또 지속적으로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나음을 입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광경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병 나은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인의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내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 석궁이었습니다. 비오니 예수여 내 손을 고쳐주사 나로 빌어먹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나사렛인의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들이 이 사람의 손 마른 사람에 대하여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손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거나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지 않았기에, 내가 듣지 않았기에 크게 그 내가 보는 것에 대하여, 듣는 것에 대하여 막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뭐 게장 맛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게장 맛을 본 사람들은 뭐 껍질에 밥을 비벼 먹고 이미 막 군침이 도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다가 밥을 넣고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또 뭐 비빔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근데 고추장 막 듬뿍 넣어가지고 참기름 부어가지고 막 아침부터 막 배고프죠. 막 이렇게 막 비벼 먹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것만 봐도, 아니면 그런 상상만 해도 막 군침이 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초부터 그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열망이 조금 덜할 수 있겠지만, 내가 온전한 상태에서 무언가 상처를 입은 다음에는 어떤 절망감도 크지만 그때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요. 특별히 자기의 손이 온전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이 손이 낫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인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이번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중에 과제가 레포트가, 마지막 기말고사 레포트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라는 그냥 질문 하나에 4페이지, 5페이지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지금 대부분이 목사님들이고 목회자들인데 이걸 모르실까? 그런데 왜 이런 과제물을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과제를 제출해 봤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빵점이거나 그 어떤 특별한 인사이트 때문에 성적이 좋거나 어땠을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이거였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은 접니다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성적은 A+이 나왔어요.
근데 그 수업에 제가 잘 참여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그 교수님이 괴짜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답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4페이지, 5페이지를 쓴 거죠. 여튼 사마리아에는 접니다라는 글, 이 문장을 써 내려가기 위해서 4페이지, 5페이지의 글을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 여러분들 또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첫 번째 사람은 한쪽 손 마른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발하려는 자, 죽이려는 자가 등장을 하죠.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실까 지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전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그곳 가운데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래요?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목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고쳐지는가 안 고쳐지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예수님이 지키시는가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의 시선 자체가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 그 눈길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빛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은 그냥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지금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저 목사님 뭘 틀리나, 오늘은 말을 잘하나, 어떻게 하나 가만 보면서 뭔가 책 찾기 위해서 진짜 오늘 또 저래?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되는 거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손해거든, 본인이. 근데 여기 있는 지금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보세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날에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날에 무언가 고발하려 하고 책 잡으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 딴 생각들로 가득 찼다면 그 사람들이 손해인가요? 예수님 손해인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손해거든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의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요, 많은 소문들을 들어요. 이 목사님이 이러다가 저러다가 교회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계속 나뉘어지고 갈려지고 세상에 7번 나눠진 교회가 있대요. 우리 교회에서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가 이게 7번이나 나눠졌다는 거예요. 7번이나. 말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요, 거기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문제가 없진 않았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거예요. 고발하려는 자, 죽이려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시작!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곧 또 헤롯 땅 이런 사람들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함께 뭐래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라면 지금의 주일날
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 무슨 일을 하는가? 자꾸 고발하려는 눈빛, 그리고 저 사람이 그 일을 행했어?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의 태도,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들의 삶이 옳은가요?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안식일에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뭔가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하지? 하고 예수님을,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악한 마음, 갖지 말아야 될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고발하려는 마음, 죽이려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속담 중에 개가 머무든 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아닌가. 아까 제가 설교 들어오는 그 상황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 하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들인가, 예배 시간마다 지각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막 힘이 되고. 제가 어제 신방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안 오면 막 뭔가 이렇게 대포 맞은 것 같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노래 중에 총 맞은 것처럼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는요, 막 그 대포 맞은 것처럼 뻥뻥 뚫리거든요. 지금 안 보이면 막. 그런데 어느 날 한 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더 오면 뭔가 가득 찬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분이 이렇게 더 올 때 또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제 마음이 막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저에게 있어서는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좋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막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좋아하나 막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절대 우리 교회에서 그럴 일이 벌어질 일이 없어요. 너무 좋거든요. 그냥 여러분 한 사람, 제가 예배 시간에 막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끔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세요.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좋아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표현도 나름대로 제 성격과 맞지 않게, 저는 원래 성격은요, 이제 현성이 농구할 때 보면 알겠지만 엉망이면 엉망이라고 말해요. 너는 아직도 손이 사람 손 같지 않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농구할 때 어떻게 그렇게 10개를 샀는데 10개가 안 들어갈 수 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발하려는 자, 죽이려는 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 한번 대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옳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3장 3절부터 5절까지 옳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3장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떨까요? 막 떳떳할까요? 떳떳하지 못할까요? 뭔가 이 사람은 이 손을 숨기고 싶어요. 적어도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에요 하고 이 모습을 자랑스럽게 떠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살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또 회당에 나와서 그렇게 나는 병자입니다 라는 걸 들추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눈빛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저 사람 또 왔어?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멸시하고 또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발하려는 자, 죽이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와서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발하려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는가? 고치지 않는가? 고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고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숨기고 싶은 이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사람들이 저희는 행하면 안 되는데 라고 계속 고발하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일어나라. 한가운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3장 4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후에 이 내용을 가만히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바로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그 환경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거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고발하는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시거든요. 어느 것이 옳으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도 고민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나? 내가 품은 마음은 옳은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 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 대목에 좀 제가 감정이입을 하고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보세요. 지금 그들의 고발하려는 마음, 그들의 죽이려는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들의 그 완악함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세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대목이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지금 그들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에 주시하고 있어요. 왜요? 고발하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다 보시고 그들을 주의 깊게 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그들의 눈빛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파하심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다 둘러보신 후에 다 제압시켜 놓으신 거예요. 완전히 제압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한쪽 손 마른 사람, 한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손을 내밀면 된다는 거예요. 한쪽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데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의 한쪽 손이 말랐고 한쪽 손은 온전해요. 어느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쪽 손이 말라있는데 나머지 온전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손이 말랐는데 손을 움직일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창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시하고 주목하고 멸시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소외시키고 있는데 그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미는 거예요. 벌써 내미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고쳐짐을 받는 거예요. 치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래요? 내밀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걸 판단하는 것, 어떤 가치관이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좁은 길을 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는데요.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 좁은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옳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와 어떤 선택 앞에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교회에 잘 나오는 한 아이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해요. 그럼 이 아이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저를 부르는 이유는 좋은 일 혹은 나쁜 일 둘 중에 하나예요. 얘는 이제 어떤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목사님 하고 불러요. 먼저 뭔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얘가 말을 해요. 지난번에는 제가 친구를 데려가도 될까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또 오늘 또 목사님 하길래 마음에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좋은 일 혹은 나쁜 일. 근데 오늘은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목사님에서 교회를 못 가게 되었어요. 왜 그러니? 했더니 엄마 아빠랑 뭐 이렇게 어디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딱 그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얘가 엄마 아빠랑 거기 가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데 못 가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게 좋은 거 마냥 우리도 어떤 데 한 번씩 데리고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이 아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왜? 남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내일도 쉬는 날이니까 연휴라고 말하죠. 연휴니까 당연히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다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막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요즘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피곤한 거 아니겠어? 우리 유진이 오늘 보니까 피곤해. 교회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오늘 같은 날 피곤한데 오늘 좀만 쉬면 안 될까? 좀 쉬고 내가 더 공부에 열중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정말 똑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주일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일 시험 보는 학생하고 주일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할 거 다 하고 이제 와서 또 피곤하고 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렇게 가서 시험 보면 누가 더 잘 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래도 교회 온 사람이 잘 볼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주일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 잘 봐요. 그런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교회를 안 왔어. 그러면서 걔가 집에서 공부를 죽어라고 열심히 하나? 걔는 죽어라고 열심히 할 애가 아니에요. 절대 열심히 안 해. 그래서 성적이 교회 오나 안 오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요. 토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토요일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수고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안식을 그 안식일날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이 정말 소위 세상날이 주일날은 주일날이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주님의 날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막 뭔가 부담감을 갖고 힘들어 막 그냥 꾸벅꾸벅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예배에 와서 예배일 동안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하나님 주시는 평강,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힘든 날이 아니길 바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주목을 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하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목회자로도요. 성도님들이 바라볼 때 아니 성도님들은 애쓰고 수고하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귀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너무 귀한데 그렇지 못할 때 마음에 여기 고발하려는 자, 죽이려는 자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셨을 때 그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둘러보셨을까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 죽이려는 자들을 왜 둘러보셨을까요? 나를 그렇게 고발하려 해? 나를 죽이려 해? 내가 오늘 니들을 오히려 이 사람의 손 마른 것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마르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여기 아까 말씀 중에 노하시고 슬퍼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봐서 딱 알 수 있어요. 그들을 다 쳐내버리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완악함에 대하여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민노라 말하면서 회당에서 안식일 지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주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결국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려는 사람들로, 아니 죽이는 사람들로 돼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의 삶을 진짜 되짚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무언가 전환점이 되어지길 바래요. 아니면 잘 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오늘의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더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그 손을 내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내 손을 내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고 혹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고발하려는 자, 죽이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스스로를 경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들로, 옳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회개와 결단 가운데 또 오늘도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